대강절을 맞아서 오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으로 대강절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해요. 오늘 스가랴서 3장 14절부터 말씀을 열어보면 14절에 갑자기 우리에게 스가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아, 기뻐하며 기쁘게, 그 다음에 노래하고 불러라 그랬어요. 노래를 불러라 그랬어요. 기쁘게 부를지어다. 또 그 다음에 나가시면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등장하는 시온이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나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아, 서울 사람아, 코리안들이요, 그런 말이에요. 다 누구를 말하는 거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노래를 불러라. 기쁘게 불러라. 즐거워하며 기뻐해라. 그게 스가랴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뭐 기쁜 일 있으세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울한 일도 많아요. 잘 안 되는 일도 많고요. 아픈 일도 있고요. 속상한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안 되는 일, 뜻대로 안 되는 일, 낙심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노래를 부르세요. 찬송하세요.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요, 기쁘게 부르세요. 즐겁고 기쁨으로.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심으로, with your whole heart, with your whole heart, 너의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optimist, 긍정적인 낙관론자 돼야 돼요.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한국 방송 중에 특히 잘 보는 건 물론 뉴스도 보지만 음악 프로그램 참 잘 봐요. 가수들이나 혹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무슨 경연이나 혹은 노래 부르는 걸 잘 봐요. 야, 한국 사람들 노래 어떻게 대체로 어때요? 너무 잘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수들도 보면 정말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저는 노래 잘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는 관심 있게 보기도 하지만 또 뭘 보는가 하면 저 사람이 혹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백그라운드를 한번 봐요. 그러면 정말 가수들 중에는요, 정말 다른 연예인들보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신앙인들이 많아요. 또 연예인들 중에 신앙인이 많은 부류가 어디 있을까를 한번 좀 찾아봤더니 누가 어떤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개그맨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가수나 개그맨들 중에는 유독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크리스찬들은요, 어릴 때부터 노래, 찬송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성대도 트이고요, 자기가 노래 잘하는 자기의 자질도 일찍 발견하고요. 그런데 늘 밝게 긍정적으로 사는 코미디언, 개그맨들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저건 정말 좋은 일이야. 크리스찬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크리스찬들은 늘 인상 찌푸리고요, 고개를 들고요, 에이, 제 이럴, 에이. 이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죠.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온에 따라 노래를 부르세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세요.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요,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근데 왜 기뻐해야 할까요?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찬양해야 할까요? 그 뒤에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니까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너의 중심에 있다 하는 말씀이 15절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다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The Lord is with you. The Lord is with you.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즐거워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17절에 넘어가니까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예루살렘 백성아,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짜증나는 일 많고요, 슬픈 일도 있고요, 가슴 아픈 일도, 실망할 일도 있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는 이 말씀 하나로 힘을 내시고요, 용기를 얻으시고요,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스가랴는 이 질문에 대해서 15절부터 차분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래서 좋아요 설명을 해 줍니다. 15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형벌을 어떻게 하신다?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벌, 그 형벌을 여호와께서 제하여 버리신대요. 없이 해 주신대요. 왜 우리가 형벌을 받을까요? 왜 형벌을 받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적혀 있는데, 너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거든요. 원수가 누구죠?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럼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해요. 그럼 그 죄를 범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형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이 죄라는 게 날마다 난 죄야, 검은색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쓴 약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욥기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악은 얼마나 달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아주 달콤한 것으로 찾아와서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게 다네, 그리고 우리 혀 밑에 감추어 버리고 아까워서 내뱉지 않고 입에 담아 있다, 그렇게 말해요. 뭐가? 악이 오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버섯을 혹시 채취해 보셨나요? 산에 가서 버섯을 보면 독버섯의 색깔이 어때요? 거무틱틱해요? 예뻐요. 밝아요. 멋지게 생겼어요. 맛있겠다 생각해서 그거 입에 넣으면 큰일 나요. 독이 많은 뱀은요, 빛깔이 화려해요. 저기 남아메리카, 브라질 이런 아마존 정글에 가면 독이 있는 두꺼비 개구리가 있어요. 색깔이 어떤지 아세요? 화려해요. 예쁘게 생겼어요. 독은요, 마치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위장해서 얼마나 단지 꿀같이 달아서 그것을 삼키면 너무 달아서 혀 밑에 감추고 아까워 내어버리지 못하고 입에 달고 있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넘어가면요, 악을 삼키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형벌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중심의 통회는 뭔가 하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 구원의 효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받는 형벌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 받지 않게 하시고, 게다가 심지어 악의 모습으로 달콤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탄을 어떻게 한다? 원수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십니다. 쫓아내 주십니다. 고통스러워서 죄의 값으로 벌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그 벌 안 받게 해주면 더 이상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우리가 찡그려요? 안 찡그려요? 안 찡그려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빛나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노래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탄이 쫓겨나면, 원수가 우리에게서 물려나가면 그 다음 16절엔 뭐라고 기억하는가 하면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옆에는 사탄 대신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조금 아파요. 힘들어요. 장사 잘 안 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손을 어떻게 하라? 늘어뜨리지 말래요. 손을 늘어뜨렸다 하는 말은 뭘까요? 어떨 때 손이 늘어지죠? 기운이 없어요. 왜 기운이 없을까요? 실망해서, 낙심되니까. 손이 늘어지면 손만 느려지나요? 아니요. 어깨가 어떻게 돼요? 처져요. 고개는 숙여져요. 딱 봐도 패잔병이에요. 딱 봐도 낙심한 사람이고요. 절망한 사람이고요. 뭔가 큰 가시를 입에 삼키고 있는 사람이고요. 마음의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나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니 어깨 늘어뜨리지 마세요. 손을 올리세요. 어깨 펴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로마 교회, 엄청나게 큰 조직이잖아요. 벌써 1500년 이상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로마 교회 캐톨릭의 한 개인 사제가 돌을 던진 거예요.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뭐 항거해봤지만 이 독일에 있는 젊은 수도사 한 사람, 교수였죠. 마틴 루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서재에서 그는 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제 끝내야 되겠다. 난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서재에서 푹이 죽어서 있었어요. 잠시 후에 방문을 누가 노크했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내였어요. 아내가 들어왔어요. 여보 하고 마틴 루터를 불렀죠. 마틴 루터가 서재에서 책을 보다가 뒤를 돌아봤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상복이에요. 어디에 조문 갈 때 입는 옷이에요. 여보, 옷이 왜 그래? 누가 죽었나? 어디 장례식에 가요? 예, 장례식에 가려고요. 아니, 누가 죽었는데? 제 남편 마틴 루터가요. 내 남편 마틴 루터가 죽었어요. 풀이 죽어있는, 기운 잃어하는, 더 이상 종교개혁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낙심한 마틴 루터에게 그 아내는 당신의 지금 모습은 죽은 겁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구나. 내 아내가 바라봤던 남편의 모습,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모습은 이게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가 성공해서 그리고 새로운 독일 루터교회를 세웠고요. 그가 그래서 찬송가 384장을 작사했습니다. 찬송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절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수많은 인생 전투에서 우리가 패할 때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결국 내 혼자 싸워보려고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을 때인데, 마틴 루터도 그럴 때 기운 잃고 힘 잃고 낙심 잃었고 아내로부터 내 남편은 죽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이길 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날 대신하여 싸우는 힘 있는 장수,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대강절 절기는요, 날 대신하여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절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운 잃지 마세요. 힘 잃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지금도 역동적인 찬양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전능자래. 전능자라는 말은요, Almighty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천지를 지으시고 주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게 뭔가 하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확 깨물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우리 장권사님이 남편을 무지하게 사랑하셨거든요. 우리 장장로님을. 그 장로님만 보면 거의 넋을 잃어요. 그 장로님만 보면 그냥 손을 잡고 깨물어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장장로님 살아가실 때 얘 손에 이빨 자국이 많았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권사님이 깨물으신 거더라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콱 깨물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들 예쁘죠? 손자 손녀 예쁘죠? 콱 깨물어주고 싶죠? 너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무나,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격동적으로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잔잔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대요. 너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인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인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대요.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기뻐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 아들이 심통이 났어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뭐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왜 동생이 들어오니까 이런 잔치를 벌이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15장 32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동생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얻은 것이니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게 당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냐. 오늘 스가랴서 3장 17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김종환을 때문에, 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잔잔히 살아가신대요.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대요. 저만이겠어요? 저만이겠어요? 우리 향이를 위해서, 우리 조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안죽성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저 뒤에 송집사님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가 좁아지십니까? 고개가 처지십니까? 손이 늘어지십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떠나질 않으시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세요. 2년 전 8월 4일 2014년 8월 4일 팔로스버디스, 여러분 잘 아시죠? 팔로스버디스에서 저녁 7시 40분에 16살짜리 한 소녀가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이름이 샬롯 세무얼이라고 하는 예쁘장한 티네이저 소녀였어요. 왜 물속에 뛰어들었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사진도 찍고 그가 막 물속에 뛰어드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 소녀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20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5시 40분에 그가 목적한 카탈리나 섬, 그까지 거리가 20.2마일이래요. 20.2마일 거리를 20시간 동안 그 밤중에 수영을 해서 마침내 건넜어요. 이미 건너편에는 수많은 친구, 친지, 그리고 사진 기자들이 그 소녀 샬롯 사무엘이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오는 걸 사진 찍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어요. 어떻게 그 소녀가 20.2마일을 수영할 수 있었지요? 네, 훈련도 많이 했고요, 수영도 잘 했고요. 그러나 그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두 척의 배에 부모님과 코치가 좌우에서 그 소녀를 밤새 지켜줬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상어가 나타날까봐 튼튼한 그물을 크게 만들어서 그 소녀 샬롯은 그 그물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상어가 와도 끄떡 없고요, 지칠 때마다 옆에서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수영을 마친 후에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그 밤중 20시간을 할 수 있었죠? 예, 훈련도 많이 했지만요, 저를 지원해 주시는 제 부모님, 그분이 끊임없이 저를 지켜주시니까 제가 마치 부모님 손을 잡고 수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어가 우글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전혀 상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상어 같은 사탄이 주변에 우리를 침범해도 주님 우리의 그물이 되어주시고요, 주께서 좌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이 거친 세상을 수영해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인생의 바다를 건너세요. 기뻐하시며 사시고요, 즐거워하며 사시고요,
찬양하며 살아세요. 대강절 절기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늘 밝고 기쁨과 행복으로 사시는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